눈이 진짜 많이 왔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들을 잘 지키시고 또 교통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에녹에 대한 연구를 장시간 하고 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에녹은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었고 에녹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 계심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우리가 살피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의 존재론적 증거하는 것을 살폈어요. 그것은 쉽게 이해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체를 보니까 또 식물계, 동물계, 우주의 모든 천년계 천체를 볼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배후에 최고의 지성적 존재가 구상하고 디자인해서 만드시고 그 만든 것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존재하도록 하신다. 그 배후에 가장 최고의 지성적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증거, 도덕론적 증거. 도덕론적 증거. 로마서 2장 가보겠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도덕론적 증거.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문명화된 민족이든지 또 미개한 사람이든지 대륙에 살던 사람이든지 저 섬지방에 살던 사람이든지 저 북극의 이글루 얼음집에 살던 사람이든지 또 아프리카의 그 피그미 족속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들에게도 양심이. 그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 그는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분별해내는 특징, 그 능력을 가진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뭐라고 한다고요? 양심이다. 양심. 그것은 누구에게 학습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개한 지역이든지 또 문명화된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있다. 그거예요. 그것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분별력, 그 기준이 양심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뭐라 부르는가? 도덕론적 증거, 도덕론적 증거.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법을 여기 바울은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본성으로 그것이 밑에 15절에는 양심이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이것은 해야 할 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은 옳은 일, 이것은 악한 일, 선한 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을. 그 기준이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재판관입니다.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를 변명하게 만들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쓸 때에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 그 현장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못된 여자라고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다 하나하나 기록해 갈 때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에 찔려서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다 떠나갔어요. 누가 그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그 기능을 주셨는가? 절대 선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말해주는 음성이 바로 양심의 소리다. 종종 우리는 너 양심도 없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시대소망 638페이지에는 이방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 14절 15절을 주석하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기 전이라도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이미 그들은 선교사가 전하려고 하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도 그 부족들, 그 시족 종족들 사이에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명화된 세계에 덜 접하기도 완전히 격리되고 단절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법체계를 가지고 기록된 성문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질서 있게 통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종종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지 않고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그럼 한국 같으면은 19세기 중반에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일단 개신교 들어오고 캐톨릭은 중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것을 들어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각 지역이나 민족이나 나라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그럼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요.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양심이
양심이 율법이 되었어.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자기들이 깨닫는 범위 내에서 성경의 구체적인 하나님을 몰라도 하늘에 어떤 존재가 계시고 그 존재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 사람들에서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만 있고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 창조 역사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인간 창조의 현상에 하나님의 신영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은 인간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잖아요.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욥의 친구들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욥기서를 지난번 공부할 때 보니까 욥기서의 전체에 뭐예요? 욥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선악, 권성징악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들은 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체적인 성경의 하나님을 접하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산 그 사람들의 양심에 하늘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도리에 대한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들이 그들 나름대로 다 있었는데 그 기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것이다.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그들의 심령에 비쳤다. 그 양심의 빛이요. 양심의 빛. 그 양심의 빛이 양심을 일깨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모든 깨달음에 대한 그 분별력을 각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들에게 그 빛을 비춰준 것이다. 그래서 신물교훈 385페이지에는 이 빛에 유의한다면 그 빛은 그의 발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하고 양심하고 좀 연결해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에 우리의 형상, 그 형상에 대한 거하고 선악과하고 양심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에게만 부여한 고유한 기능,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양심이 있다. 왜? 동물들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 동물들의 구원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들, 집에 키운 강아지, 저 지나가던 사람 무는 그런 악한 개 말고, 예? 악한 개 말고 집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또 또래들하고 잘 꼬리치고 잘 노는 그런 개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을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이 동물 애호가들, 동물 신학이요. 동물 신학. 예, 아주 그 최근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책들이, 이런 책들이 나오고 논문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그런 박사는 받으면 많아지. 그거 연구해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사람 살리고 사람 구원해서 연구해야 되지. 강아지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연구해서 뭐 할 거라고. 물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애완동물들은 식구하고 똑같지만은 성경의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어떤 존재다? 양심을 가진 존재다. 자, 양심적인 존재라는 것까지 이제 따라왔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잘 따라오셔야 돼.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다. 우리가 앞에 성령 공부할 때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다. 공부했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다 할 때 우리가 인격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됨됨이라는 걸 가지고 이해하면 혼란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의 영향력이나 파워나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적 존재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인격적 존재라는 말이 뭐냐?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예요. 성부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성자 하나님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왜? 지정의를 갖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지정의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지정의는 하나님 스스로 세3위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졌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인간에게도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도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어떤 존재?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지정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감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하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아름답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작용이요? 감성적인 작용이에요. 정의 작용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의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뭐하고 관계되는가? 행동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행동. 그것은 진선했으니까 나머지 뭡니까? 미에서 진했고 미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의는 우리에게 선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요소가 뭐냐? 의지의 요소예요. 의지의 요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지성적 존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아름다움의 존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의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뭘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바른 의지력을 행해서 악 대신에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의지를 통해서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존재라 그러고 도덕적 존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단어를 떠올 때 항상 선과 악을 연결하면은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존재예요? 도덕적 존재. 도덕에 있어서는 뭐가요? 선과 악. 아름다움에는 아름다움과 추함. 진리의 세계에는 진리와 오류, 진리와 가짜. 그래서 지정의를 통해서 진선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도덕적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도덕적 존재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랬지. 다른 인간 외에 다른 어느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양심도 없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고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고 도덕적 존재에게는 무엇이 뒤따르는가?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계 인간 외에 다른 존재들에게는 거기에 그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뭘 했다 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게 없잖아요. 도덕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의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지정의가 없기 때문에 무엇도 분별할 수 없어요. 진, 선, 미도 모르는 거예요. 진, 선, 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리와 오류, 아름다움과 추함,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선하고 잘못, 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만. 그래서 시인은 시편 8편 가보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처음 들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8편 자 4절에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4절부터 누구를 강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인간의 다른 동물들과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가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고 인간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고 그 지정의를 통해서 무엇을 분별하도록 진, 선, 미를 분별하는 존재로 만드는데 진선미를 분별하는 종합적 기능이 어디에 있는가? 양심에 있다고요. 양심에.
진선미를 분별하는 모든 것이 바로 양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심과 선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본 것처럼 2장과 3장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관을 또 두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러면 시편 8편에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은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것이 뭐냐? 선이요. 예?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되어라, 착한 사람 되어라 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무엇이 선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분별력, 바른 분별력과 의지를 바르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표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먹지 않으면 인간은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따먹어버리는 순간에 인간은 선을 상실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면은 선이고 불순종하면은 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개념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둠으로 인간에게 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신 원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대신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악으로 치우침으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망가졌다 그겁니다. 망가진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여러 형태의 그 양심이 난다.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겠어요. 자, 금지된 과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과. 선악과. 창세기 3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이름은 선악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상당히 우리가 얼핏 읽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첫 번째 언급은 뭡니까?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신들과 같이 어떻게 뭘 안다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생활하라. 그것이 곧 무슨 생활이요? 선한 삶이요. 선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선한 삶이고 불순종하는 삶은 악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순간에 인간은 자연히 악의 편에 서는 거예요. 자연히 악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정의를 사용해서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바른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잘못 사용하는 순간에 그것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원래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분별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정한 법에 순종하는 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응하고 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응하면 선이고 응하지 않으면 악이고 그것을 누가 기준을 잡았는가? 하나님이 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원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데 인간이 그것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기준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독립선언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인간들이 행한 그 행동,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이 단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되어서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지금까지는 선악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선, 절대미, 절대 아름다움을 가진 그 선한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서 기준을 잡고 살아갔던 인간이 이제는 자기가 판단해서 진리, 아름다움,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인간이 자기가 주장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양심이라는 헬라의 의미는 더불어 알고 깨닫는다 하는 뜻이요. 양심이란 말이 더불어, 예? 더불어 위드입니다. 위드. 더불어 함께 알고 깨닫는 것, 그게 양심이라는 말의 의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해진 그 법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따르고 순종했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불어 함께 깨닫는 데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도덕과 선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로? 사람에게로.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 자기의 결정 이것을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수행하게 된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로 가보겠어요. 다시 그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서 1장에
21절,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했어요. 그것은 이제 뭡니까? 내가 이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존재다 그거라.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됐다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도 인간 마음속에 절대자에 대한 무언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인식력은 범죄한 인간에게도 어렴풋하게나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렴풋하게 남아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사물을 파악하고 현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독립된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속에 남아있는 흔적이 있고, 근데 섬긴다고 하는 섬김이 바른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22 스스로 지혜 있다나 스스로 지혜 있다나 뭘 이야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하는 그것이 나름대로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하지만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별력이 고장이 난 거예요. 예? 배에 키가 고장이 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가고 한다고 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딴판으로 가긴 거예요. 자, 섬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십계명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거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방법으로 뭐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섬기면 된다 하고 해서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예?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인생이 기준이 될 때에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하는 것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것이 일치되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알고 분별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빗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장군이 왔을 때에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 할 때 나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와가지고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귀하시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면은 낫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 사람이 일개 쫄뱅도 아니고 아람 나라에 있어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아람 나라의 완전히 스타인데 그것도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시골에 있는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그 개우 자기 여종한테 들은 그 엘리사가 콧방만 해도 안 내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가자.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 요단강보다 더 맑은 물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사는가? 가자. 자,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엘리사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시체라고요. 그럼 여기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에요. 나병이, 한센스 병이, 그럼 요단강에 모욕한다고 나아지겠어요? 북지병인데. 차라리 그가 기대한 대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냐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근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고 이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딴판으로니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양심이 망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조금 보겠어요. 3장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거역하는 대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 깨닫는 자도 없고 원래 양심이 뭐라고요? 더불어 함께 알고 깨닫는 거 그게 양심이란 말이라. 근데 이미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거부하는 순간에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도 그것은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딴판이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뭐요? 치우쳐 빗나갔다는 거예요.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12절 마지막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안 맞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뭐라고?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선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물론 이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양심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뭘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보는가? 동기를 보는 겁니다. 동기를.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본래 주어진 양심이 아직도 그 도덕성이 인간 속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신학자들이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사람이 선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아직도 인간 속에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하는 신학자인데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이 죄를 범해도 아직도 인간에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예요. 동전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완전히 드라크마가 먼지 속에
있는 걸 찾는데 먼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는 드라크마는 드라크마예요. 인간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어서는 누가 기준이 된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고 하는데 그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 자기 만족, 다른 사람의 눈치, 그 다음에 돌아올 결과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봉사할 때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도와줄 때가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외행적으로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하는 그런 동기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기 과시적인 것, 자기 드러내는 것. 이제 불신자의 양심의 종류만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성경에 여러 양심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양심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양심이 있을까요? 여러 양심이 있어요. 하인맞은 양심이 있고, 이제 선한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의 양심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성령 충만한 자의 양심과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양심과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양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받아들인 사람의 양심에 대한 걸 살피겠습니다. 불신자의 양심은 악한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자, 히브리 10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에 히브리 10장에는 악인들의 신앙을 하지 않는 자연인, 악인들의 양심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10장 22절에 우리가 히브리 10장 22절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라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새로 번역된 데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양심이요? 악한 양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무슨 양심? 아니 앞에 악한 양심,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보라. 그러면 22절을 이해하려면 앞에 19절부터 어떤 이야기 끝에 22절이 나오는가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19절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 뭔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휘장이 그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해놓고 갑자기 22절에 뭐가 나와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 뿌림 뭐냐?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러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을, 그 양심을 무슨 양심이라고? 악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와 죄 용서와 은혜를 자기 마음에 적용하지 않는 그 사람의 양심을 악한 양심, 악한 양심. 그래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악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가 악한 양심인데 그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릴 때에 어떻게 된다고?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되고요? 벗어나고.
그런 사람이 뭐 하는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그럼 누가 침례를 받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악한 양심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침례를 받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굴복한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그럼 침례를 안 받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없는 것이요. 침례를 안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까지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는, 당신의 말씀대로는 내가 할 사항이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굴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내 의지를 거기에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는, 굴복하지 않고 침례를 안 받는 것은 피를 완전히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용하고 침례를 받고.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담대하게 먼저 앞서가신 휘장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예, 조금 늦었지만 디도서 1장 15절 오늘 다 마쳐야 되고,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1장 15절.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는 무슨 양심이요? 더러운 양심.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이 더러우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더러운 양심이지. 돼지에게는 진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모욕을 시켜놔도 곧 그냥 아무데나 배설물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흙탕물에 뒹굴고 놉니다. 그 얘기는 돼지에게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 깨끗하고 정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면 더러운 양심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깨달지 못하는 그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에요. 더러운 양심. 그 더러운 상태가 계속 진행될 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화인. 뭐가 화인이요? 불도장. 화인. 그 옛날 짐승들 그 가축대들을 확 찍잖아요. 찍어서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은 그 흉터가 심한 화상은 우리 장로님이 경험하지. 안 없어져요.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상태를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화인 맞은 양심. 성령이 떠나버린,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목사님, 더러운 공과 더러운 양심과 거짓 양심이 어떻게 똑같은 말인가요? 이 성경 저자들이 악한 양심이나 더러운 양심이나 거짓 양심이나 이러한 것들을 그 문맥이나 설명하는 과정에 조금씩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착되어 버린 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에게는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 거역죄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누가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 있는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기별에 반응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슨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고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을 분별하고 따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절대적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에 인간의 그와 같은 양심적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양심이고 더러운 양심이고 그 상태에 완전히 고착되어 버린 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여기 그것을 악한 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마음에 뿌릴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로 깨끗이 정결함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에 이리저리 망가진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이 뿌림받았어. 성령의 물로 정결함을 입고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디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는 선한 길, 최고의 선한 존재,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의 뿌림을 받고 정결함을 입어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